에스겔 43장 12절부터 44장 8절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요, 제사장들을 위해 따로 구별된 거룩한 공간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있는 공간이고요, 이게 지난주 말씀에 나온 담입니다. 담이 이렇게 있어서 밖에서 사람들이 볼 수 없게 하고, 이곳에서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룩한 제물을 그곳 안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따로 구별된 공간을 양쪽에다가, 회복될 성전의 양쪽에다가 이렇게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전의 담은, 이게 담인데요, 성전의 담은 바깥 부정한 곳과 거룩한 백성들을 구별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거룩하게 따로 제사장들을 구별하고 또한 믿는 자들을 따로 구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전의 법에 대한 것을 시작해서 제단 규격에 대해서 말하는 걸로 시작하는데요, 새로 세워질 제단을 정결하게 한 뒤에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떠나지 않고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며,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보여드리지 못했는데요, 바로 성전 건물이 이것이 제사장들의 공간입니다. 양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단의 규격이 나옵니다. 12절은요, 성전의 법이 이러하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그 말로 끝납니다. 원어는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 12절이 앞에서 나온 성전의 구조에 대한 결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다음에 이어질 제사 규정을 시작하는 처음 말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을 앞쪽에다 붙이고 어떤 사람들은 뒤쪽에다 붙이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이 에스겔에서 법이라는 말은 제사장에 대한 가르침이고 특별한 그 제사와 예식에 대한 그런 묘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집의 법이라는 말에 이어지는 내용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다 하고서 쭉 이어지는 내용이 다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산꼭대기 지점 주위에 있는 집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다 하면서 또 보라, 이것이 그 집의 법이다,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산꼭대기에 있는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13절은 번제단을 뜻합니다. 이게 뭐가, 제가 카피할 때마다 이게 지난주에도 실수를 했는데 또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틀림없이 카피를 했는데 왜 그런지요. 13절은 번제단 밑받침의 크기인데요, 제단 밑받침의 높이가 한 큐빗, 큐빗은 이겁니다.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의 길이입니다. 그것이 높이가 한 큐빗입니다. 첫 번째 단요. 그리고 가장자리의 너비도 한 큐빗입니다. 그리고 둘린 턱이 손바닥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 큐빗에서 손바닥 넓이를 뺀 부분은 피가 빠지는 통로입니다. 이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맨 아래층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 땅에 닿은 밑받침에서부터 아래층의 높이가 2큐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로 말하면요, 탑으로 말하면 1층이 2큐빗입니다. 그리고 땅에 닿은 밑받침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땅의 가슴이라는 뜻입니다. 피가 흘러가는 통로 바닥에서 약간 높이 솟은 곳까지가 2큐빗입니다. 그 2층은 4큐빗입니다. 4큐빗이면서 크기가 조금 작아집니다. 마치 탑처럼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4큐빗이 제단의 높이입니다.
또 그 가장자리 너비가 한 큐빗이라고 했으니까 맨 아래층보다 한 큐빗씩 작아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림을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맨 밑에는 2큐빗의 그 기초가 있고요. 그 위에는 다시 또 있는데 한 큐빗씩 들어온 조금 작은 정사각형 모양이 이제 4큐빗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은 번제단 위층의 너비가 또 4큐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4개라고 했는데 4군데다가 뿔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의 바닥의 길이는 12큐빗이고 너비도 12큐빗으로 정사각형입니다. 이 뿔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단이나 솔로몬 성전의 제단과 똑같습니다. 희생자사를 드릴 때 뿔들에다가 제물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이 피를 보면서 죄를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또 이 뿔은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이 뿔을 잡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게 나오죠.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으면서. 17절에 보면 층계가 동쪽으로 난 것은 제사장의 얼굴이 하나님의 그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단의 규격입니다. 그래서 1층 2큐빗, 2층은 높이가 4큐빗, 그 다음에 또 3층은 또 높이가 4큐빗이고 계단으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27절은요, 정결한 제단에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길 원하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 보면 18절은 13절에서 17절에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이제 새로운 예언을 시작하는 그가 내게 말씀하시길 인자야, 이런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이제 번제단에서 어떻게 번제를 드리는지 규정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주 여호와가 말씀하신다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을 강조합니다. 원어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는 말 뒤에 이것들에 대한 제단 규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27절까지 그 제단 규정이 무엇인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새번역이나 개역은 이것이 번역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어에는 그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하고서는 점을 2개 찍은 다음에 쭉 설명이 27절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마치 뭐처럼 되어 있습니까?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드는 규정이 이러하다 이렇게 보이죠? 원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그리고서는 그 첫 번째 내용이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때에는 이런 말입니다. 피를 뿌릴 때에는 그 다음에 19절로 이어집니다. 19절과 18절은 연결되는 한 문장입니다. 1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원어에서는 사독의 자손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주라,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리는 제단을 만들 때 그 제단을 누구한테 주라고요? 사독의 자손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주라. 이게 원어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겁니다. 원어에서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 뒤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것도 19절 맨 앞에다 옮겨놨죠. 이것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뒤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말이 뒤에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앞에서 말하고 뒤에서 말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린 수송아지를 속죄물로 삼으라고 했는데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20절은요, 흠없는 수송아지 피를 제단 4뿔과 아래층 4모퉁이 사방의 가장자리에 발라서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2가지로 해석하는데요, 번제단이 죄의 결과의 상징이면서 그래서 죄의 삭시, 희생제물의 죽음을 가져온 것이라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속죄를 의미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요, 구약시대의 번제와 번제의 의미를 그냥 설명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요, 그게 아니라 회복될 성전에 번제단을 새로 세워놓고 그 번제단을 정결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우리도 그런 거 하죠. 미신을 믿는 사람들도 처음 건물을 사용하거나 그럴 때면 뭡니까?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식처럼 이것은 번제를 드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을 처음 사용하기 전에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맥을 보면 분명히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을 세운데 한번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 전체가 잘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죄인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으로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하기보다는 처음 제단이 세워진 뒤에 제물로 제단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의미상 맞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속죄제물의 수송아지를 성전의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르라고 했는데요. 성전의 정한 처소라는 말은 소집한다는 말인데요. 성전 앞마당에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성소가 있고 성전 앞마당에 있는데 성전 앞마당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불사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성소에서 그렇게 불사르라는 것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회중들 보는 전체가 보는 앞에서 불태우라는 겁니다. 불태운다는 것은 항상 무슨 뜻입니까?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전염병에 걸린 것도 불태워서 정결하게 하는 것처럼 정결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제단이 정결하게 됐다. 죄인들인 자기들 손으로 제단을 만들었지만 이제는 정결하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22절은 그 다음 날에 해야 될 일인데요.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삼아서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한 것과 똑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치 무슨 뜻입니까? 그릇을 한 번 씻고 또 다시 씻는 것처럼 번제단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하는 겁니다. 23절은 또 그렇게 정결하게 함을 마친 후에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그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24절에 보면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소금을 쳐서 드리라고 했는데 소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만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소금을 뿌리며 우리가 소금처럼 변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이제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이 25절에서 27절에 나옵니다. 25절은 매일 염소 한 마리씩 갖추어 속죄제물로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의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또 흠없는 것으로 갖추라고 했습니다. 모두가 다 흠없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했는데요. 26절은 이러한 제물의 목적이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26절을 볼 때도 20절에서 제단에 피를 발라서 정결하게 하는 말은 일반적인 번제의 의미가 아니라 제단을 처음 세운 뒤에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라는 의식입니다. 27절은 이제 제단을 완전하게 정결하게 한 뒤에 이 제단에서 하는 모든 의식의 목적을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완전하게 정결하게 한 뒤에는 제사장이 이 제단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개역이나 세번역에서 감사제로 번역한 말은요,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에서 나온 것인데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를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화목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번제는 제물이 완전히 불에 태워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는요, 예배자들이 먹어서 없애는 것으로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하나님을 향한 것과 옆으로 향한 것과처럼 마찬가지입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화목제는 함께 이렇게 먹어서 없애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의 화목을 뜻하는 것입니다. 44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의식을 마친 뒤에 그가
나를 성소 동쪽으로 난 성소 바깥문으로 다시 데리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문이 닫혔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을 동쪽으로 떠났죠. 그런데 이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문을 왜 닫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을 닫음으로써 이제는 아무도 그리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어오신 문이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는데, 천사가 계속 에스겔을 데리고 다녔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천사가 나타났다고, 천사를 만났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이런 게 나오는데, 천사라는 말이 바로 천사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변인이기 때문에 천사의 말이 곧 여호와의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넣지 않아도 되는데 특별히 강조해서 넣은 것은 여호와께서 이제 성전에서 거하신다는 겁니다. 천사가 대신해서 말했다고 해도 여호와께서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어서 이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한다고 했는데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계속 닫아두라는 겁니다. 세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리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통행 금지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또 뭡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문을 닫은 것은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통과하신 문이기에 아무도 통과할 수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3절은 왕만이 여호와의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근데 왕도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야 합니다. 왕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히브리어에서는 멜렉인데요, 여기서 왕이라는 말은 멜렉이 아니라 나시입니다. 나시라는 말은 왕자나 지도자, 왕족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썼습니까?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기 때문에 이제 또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은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멜렉이라고 하지 않고 나시라고 한 겁니다. 인간인 지도자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받아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통치자는 이 문 현관에 앉아서 지키면서 희생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나 그도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없고 반드시 다른 문으로 들어가고 나가야 합니다. 3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을 먹도록 허락받은 지도자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국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하냐면요, 이 캐톨릭 교회나 이런 계통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서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고 한 것이 바로 그래서 교황 제도를 두고 교황이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가 현관에서 희생제물을 먹으라는 것은 새로운 질서를 세운 겁니다. 이전에는 왕이 성전을 짓고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임명하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성전과 왕궁은 붙어 있어서 마음대로 성소에 왕은 드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에스겔의 환상에 나오는 성전에서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성전 안에 섬기고 왕은 문을 지키며 문의 현관에서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왕조차도 그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과거에는요, 왕은 마음대로 들어갔고요, 제사장들도 왕이 마음대로 임명했습니다. 이게 바뀐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왕들이 성전도 짓고 제사장도 임명하고 성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로는 성전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것입니다. 이 성전문은 헤롯 성전의 문이 아니고 포로에서 돌아온 뒤 스룹바벨이 세운 성전의 문도 아닙니다. 이 문은 그 문은 영원히 닫힌 적이 없습니다. 십자군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실 때만 열어야 한다며 벽을 세우고 폐쇄하기도 했는데 그 문도 역시 아닙니다. 이것은요 17세기 초반 회교도들이 헐고 다시 세운 그 문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세워진 성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회복될 성전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인데요. 왜 그러면 이렇게 상징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건물처럼 말하느냐면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회복될 성전을 그림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주 긴 내용을, 복잡한 성전 내용을 말한 것은요, 이것은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성전을 준비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문을 닫고 영원히 통치하신다라는 것이 그 의미이고, 이것이 에스겔 전체의 여기가 뭡니까?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4절에서 8절은 새 성전에 관한 법들을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4절은 그가 나를 데리고 북쪽 문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동쪽 문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43장 5절에서는 성전 안뜰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44장 4절에서 또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계속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고요. 새롭게 회복될 성전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실 것입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여호와께서 일러주시는 성전에 대한 모든 규례와 율례를 명심하고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귀담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어기와 성소의 모든 출구를 잘 기억해 두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전에 대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잘 기억해서 전달하라는 뜻입니다. 6절에서 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이지만 앞으로 또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있을 성전에서는 여호와께서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과거에 너희들이 지은 이런 죄를 다시 범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시작 부분에 나타나는 그러므로라는 말이 없고요. 40절에서 장에서 40에서 48 전체 문맥에 비추어 볼 때 이 부분의 초점은요, 심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요, 과거의 잘못은 새로운 질서 안에서 그 처방에 필요한 배경으로 제시된 겁니다. 뭐라고요? 너희들이 과거에 이렇게 더러운 죄를 범했다. 이것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의미지 이것은 앞으로 심판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6절은 반역하는 족속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는 겁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그 모든 가증한 일이 그만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전하라는 겁니다. 세번역처럼 역겨운 일을 해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 제발 그만하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가증한 일을 처벌한다는 뜻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새로운 성전에 영원히 거하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행한 죄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7절은 그 예를 든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도 받지 않고 몸에도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성소에 데리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언제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오면 바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언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것이고 가증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벨론에 있을 때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유다 왕들이 잡아온 전쟁 포로들을 성전에 노예로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기원은요, 여호수아 9장 23절 27절에 나오는 기브아 사람들을 성전 노예로 쓴 것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1장 4절에서도 가릿 사람을 성전 경비병으로 쓴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든 이것은 뭡니까? 과거에 성전을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더럽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8절은 너희가 나의 거룩한 물건을 맡은 직분을 행하지 않고 그 일을 이방 사람에게 맡겨서 그들이 내 성소에서 너희 대신 나를 섬기게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을 볼 때 이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없을 때 예루살렘에서 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원래 레위인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한 일이죠. 그렇죠? 제사장이 있으면 레위인들은 옆에서 뭡니까? 제물을 나르고 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심부름을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심부름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천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이방인들을 전쟁 포로를 잡아다가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게 시킨 겁니다. 원래 레위인들이 하게 한 것을요. 언제까지 왜 그렇게 했냐면요, 요시야 왕이 산당을 철폐하기 전에 레위 사람들은 산당의 제사장을 맡았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성전에서 허드렛 일하는 것은 누구한테 맡기고요? 이방 사람 포로들에게 맡기고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는 산당의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 한 역겨운 일은 특별히 레위 족속들이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건데 천하다고 생각해서 이방 사람들을 시키고 자기들은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고 영원한 성전에서는 다시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영광의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번제단을 세우고 처음 사용하기 전에 번제물로 정결하게 한 뒤에 성전을 떠나신 하나님께서 돌아와서 성전 안에 거하시고 그 문은 닫히는 장면입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새 성전에 대해서 길게 묘사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돌아올 수 있도록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는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설명은 실제로 건물을 그렇게 지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사람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단변에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우리 각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닙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그랬습니다. 성전이 어디입니까? 우리 각자가 성전이고 믿는 자들이 모인 교회가 모임이 성전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거하시고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다시는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서 교황처럼 둘 수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과 부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돌아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고 교회에서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자격 없는 사람한테 시키고 자기는 또 제사장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망발을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회복될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며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과거처럼 세상적 가치로 자신을 높이지 말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낮추고 섬기는 보인을 보이며 서로 섬기는 자리에 서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성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